네, 이제 2013년도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또 오늘 그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또 가정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도 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면, 빌립보서 3장을 잠깐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형제님들의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의 한 절 읽고 서로 한번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조용히 하지 않고 오직 현재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4일부터 미국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3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1차적으로 찬이의 졸업식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시고, 특별히 자녀가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면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짐을 벗게 돼서 얼마나 마음에 좀 홀가분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녀를 길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시간과 또 물질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졸업을 하나 하게 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이제 감사가 되어지고, 또 잘 알다시피 올 한 해가 참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특별히 인도자로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것을 기억하지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성도들만이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할 때 참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굉장히 좀 위축이 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저에게 또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들어가게 되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93년도, 93년도에 그때 제자훈련 과정을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찬이의 나이가 5살, 원이가 3살, 20여 년 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20년 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비행기를 또 LA로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LA 모임에 있는 성도님의 특별히 정광 형제님이 이제 일정을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렇게 성도 집회를 날짜를 잡아놓고 월, 화를 그 시간을
구경 좀 하시죠. 또 다시 오셨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쪽 우리도 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아주 굉장히 깊은 그 계곡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해서 이제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날짜가 이제 거기 가려면 3박 4일 가야 되는데 그럼 수요 모임과도 연관됐고 여러 가지 그래서 2박 3일로 되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이렇게 그냥 늦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광버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일정 따라다니는 건데 어쨌든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저희들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LA까지 1시간 반 타고 여행을 왔는데 다시 버스를 타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또 가야 되는데 8시간을 걸쳐서 또 가는 거죠. 참 지루하고 따분해 죽겠더라고요. 돈을 또 내주신 거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가면서 막 그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8시간 이상은 그냥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 근교를 지나면서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93년도에 살았던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가 있고 옆에 세니언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페이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옛날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그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훈련받고 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참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쭉 지나면서 생각됐던 게 그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깁슨 형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주님 앞에 소천을 했는데 다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시간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 속에 생각나는 게 저에게 그 노장이 저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앞으로 복음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칭찬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하라.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마치 옆에서 노장이 다시 살아있을 때 1대1로 늘 만나서 그분이 멘토로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어쨌든 제가 허물도 많고 또 참 목자로서 성도님들을 더 깊이 헤아리고 또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2주간의 금식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더 인식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었는데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했다는 일보다도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가졌던 삶의 자세의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자비가 있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죠? 세월이 지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잊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신가는 그 주님의 선하심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잊어버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 우리 어떤 허물들
또 201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 같은 실수들, 또 연약함들, 또 허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 자세로 각자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 허물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 또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많은 후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에 계속 집착해서 거기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했죠? 13절에 보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이제 2013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또 저나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하는 칭찬, 혹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 어떤 사람의 평가나 칭찬에 너무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쏠리면 푯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러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내 양심과 또 내가 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가 한 지체이면서도 또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반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겠지요. 또 그것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적으로나 우리가 더 잘했으면, 더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허물들, 실수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나간 날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도 참 놀라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누가 잡으셨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누가 잡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잡고 주님이 나를 안 잡았는데 내가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먼저 잡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를 잡으셨고 나를 잡으신 그 손은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잡았는데 내가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는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주님이 잡으시는 그 어떤 사명의 손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잡으시는 그 손길을 나도 역시 이거 잡고 이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기 이런 판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제 201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요. 그 캘리포니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LA에서 이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또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또 갔어요. 가면서 이제 우리 자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또 여기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도 끊어주시고 돈도 또 지불해주시고 고마운 건데 즐기면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렇게 가면서 속에 생각하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 이 좋은 시간 어쨌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선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좀 다른 데를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다 옛날 20년 전에 다 본 거란 말이죠. 근데 또 그 작은 손을 또 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고맙긴 한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또 교훈을 뭐를 또 받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며 가는데 쭉 가다 오면서 옛날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가요 참 큰 미국이 제일 부러운 게 큰 땅이에요. 자고 가도 끝이 없고 이 나라는 어쨌든 한 50개 나라가 한 개 붙어서 한 나라 된 것처럼 각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큰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해변가에 있으면 태평양 건너서 해변가에 보면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700km 정도 되는 산맥인데요. 이게 큰 산맥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산맥에 따라서 이쪽 서해안 쪽은 캘리포니아 이 서해안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쪽으로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이쪽은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농경지고 아주 옥토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해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몬드부터 시작해서 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요. 아주 농장도 가면서 보면 아주 징그럽게 큽니다. 호도 맛도 보면 끝이 안 보여요. 쫙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애들은 뭐 끝이 어딘지 보일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크 있고 굉장히 광활해요. 근데 여기가 바다면 여기가 그렇게 농경지가 있고 여기에 시에라 네바다는 큰 산맥이 있고 이게 작게는 한 5,600부터 크게는 4,000m까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넘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사막 지역 있는 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타고 가는데요. 계속 타고 가면 그냥 사막은 진짜 황량해요. 그냥 풀 같은 거 좀 있고 막 쓸모없는 나무 같은 것이 막 날려다니고 바람 날리고 정말 땅덩어리 큰데 아무도 쓸모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요 네바다 이 산골짜기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걸 넘어서 가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정말 초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그런 뭐 포도라든지 뭐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몬드에서 그 생산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있고 요 산을 넘어서 이쪽에 오면 여긴 방해라서 아무 쓸모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너희가 지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힘들고 쓸모없는 것처럼 어려운 지나가는데 이 산맥 하나를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아주 기름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힘든 광야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는데 이 산맥 하나가 있어요. 이 산맥, 이 힘든 고비 같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 하나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광야의 평지가 막 있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정말 생겼어요. 지나갈 때 너무 힘들고 황량한 거예요. 지루하고 그냥 확 광야 같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딱 넘어서 이렇게 다행히 그거를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버스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싹 지나가서 넘어가니까 이쪽에는 그다음부터는 이 색깔이 팍 변하면서 이제 벌써 농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도 농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열매 없는 것 같고, 2013년도가 우리가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광야 같고 이렇지만, 이런 땅에 지나고 나서 좀 이 300만 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풍성한 땅,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행이 갑자기 의미 없다가 의미가 있어졌어요. 주님 나한테 교훈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설교거리를 하나 주님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감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8시간 가려니 깜깜하고 힘들어 죽겠고, 언제 또 갔다 오나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쩌면 교회적으로 광야와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 없다 말하면 사랑 없는 것 받아들이고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또 싸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잠잠히 이 어려움을 인내로 잘 견뎌나간다면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오늘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주님 고백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핏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휘달리면 사람이 칭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패망의 지름길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섬겨가지만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사람 우리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묵묵히 각자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2010